다 피신 줄로 알고. 제가 혼자 봉독할까요? 아니면 교독할까요? 네? 혼자 읽어요? 봉독할까요? 교독할까요? 아, 아.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래서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김영현 선생님이 찬양인도 하시다가도 말씀하셨는데 왜 천지보다 중요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현 선생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천지보다? 예. 왜라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자꾸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신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막 병 고쳐 주시고 사역을 막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고 또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천지는 영원한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주신 계시에 보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영원한데 이 천지는 없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서 알게 됩니까? 성경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고생하는가 했더니 무엇을 모르냐?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왜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바로 복음 누림이에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 않은 게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과 이상한 것을 따른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내용으로 확실하게 무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말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냥 즐기다가 살다 가면 돼, 이런 갖가지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승리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언약 중에서도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라고 하고 그런 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중심으로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은 조금 잘 못해도 되고 까먹어도 되고, 그러나 복음만큼은 생명처럼 여러분들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전부 다른 것을 구하고 찾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전부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싫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부 오해하고 있어요. 다 뭔가를 내 모든 것을 손해 보면서 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 시간을 손해보고 공부하는 걸 손해보고 노는 걸 손해보고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 없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누리지 말고 뭘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무엇으로만 누릴 수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위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진노 아래 있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아도 발생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전부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긍휼이 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듣고 보니까 뭐 좋아서 믿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냥 내가 믿어지니까 믿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을 구분하시는 날, 그날이거든요. 그날까지 이루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희미한 다른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사실로서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고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친구 사귀고 이러니까 좋다. 그게 다인 사람들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신 그 사실적인 내용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발견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제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떠나 있는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귀신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도리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가, 영적 문제가 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 귀신 얘기 왜 하죠? 마귀를 모르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죄만 사해 주시러 오셨다,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죄 짓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라는 존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지금 한창 전 남편 죽여서 뉴스에 한창 나왔던 여자 누구죠? 뉴스 댓글 같은 거 보셨어요? 완전히 막 그냥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막 사형제도는 왜 실시 안 하냐, 이런 말들 천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에 할 수 있어요? 귀신 역사의 전부 다. 이걸 모르면 무조건 사람 쳐다보고 저놈 죽일 놈, 저놈 살릴 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해줘야 진짜 해결책이 제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세상과 미래를 살려야 합니다. 근데 뭘로 살리냐? 뭘로 살려요? 여러분들의 전도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로. 그래서 방금 전에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마귀를 이기는 복음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복음, 세상을 이기는 복음, 나를 이기는 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와요. 성경 다 읽었겠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오직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말고 이방 신들이 믿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 사람이 너의 가족일지라도, 친한 친구일지라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 친구 중에 불교 신자 있다, 막 칼로 찔러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뭘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 그러니까 재판을 뭘로 그렇게 잘했어? 그렇지, 지혜.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 왕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가가지고 큰 잘못을 하게 돼요. 뭐 말년까지는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해요? 이방 여자들을 많이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그 문제는 뭐냐? 그 이방 여자들이 전부 뭘 가지고 와요? 그렇죠, 우상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우상 신전을 다 지어줍니다. 그 아내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길로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한 거예요.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막 더 위에서 막 신전도 이방 우상 신전 막 지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뭘로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열왕기상 여기 이제 열왕기상 뭐가 나오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제 아합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합 왕이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아합 왕? 그렇죠. 제가 잠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왕들이 각각 서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말하자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의 나라가 이 남유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로 뭉쳐가지고 이제 왕조가 막 바뀌는데요. 유다 역사에 보면은 최초로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 누구냐면은 아사라는 왕이 나와요. 아사라는 왕이 이제 최초로 종교 개혁. 이 시대 종교 개혁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 그거를 다 꺾어버리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막 세웠다 그랬죠. 그거 다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 죽이거나 쫓아내고 이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이 아사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라는 왕이 서거든요. 이 사람은 별로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각각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왕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 엣바알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근데 엣바알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엣바알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바알의 사람, 바알의 아들, 바알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장 이제 유력한 의미는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누구예요? 이방 우상 신이잖아요. 귀신하고 함께하는 자. 이게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딸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아니면 이 바알을 잘 섬기겠어요? 바알 신을. 그렇죠. 바알 신의 아주 철저한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아사 왕의 아들인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어땠을까? 하나님 잘 섬기는 여호사밧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하고 친했을까? 사이가 나빴을까? 사이가 나빠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둘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친하다 보니까 이 둘을 맺어져 버린 거예요. 아달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아들들이 있습니다. 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고 그냥 뭐 재미로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여호람 이름도 비슷해요. 너무 이렇게
여호람, 여기도 여호람.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이름도 또 비슷해. 너무 친했던 이름도 막 비슷하게. 전사님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친구끼리 너무 친하면요, 자식들 이름도 막 똑같이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비슷하죠? 똑같죠? 여기 똑같죠? 근데 아무튼 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알아요? 네. 누구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이세벨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사엘 이야기도 하시고 예후 이야기를 하시고 엘리사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사엘은 아람 왕으로 세우고 이 예후가 또 중요한데요. 이 예후를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믿었어요. 아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우상 숭배자를, 아달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됐겠어요? 아니면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 됐겠어요? 그렇죠. 바알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가 또 이제 쭉 아들들을 낳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 가문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게 역대하에 쭉 나오거든요.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이제 아달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의 맏아들인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동생들을, 다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그렇게 동생들을 다 죽였냐? 내가 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여호람의 아들들을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다.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라는 아들만 살아남아요. 이게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나 죽을래요 했을 때 내가 네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을 세워서 시대를 바꾸겠다 하셨는데 그 중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아합 가문을 다 몰살을 시켜요. 예후가. 근데 이제 그때 살아있던 왕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면서 누구를 죽이냐면 이 아하시아의 형들의 남아있는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예후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한테도 아들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하시아한테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하시아가 죽어요. 또 아하시아가 죽거든요. 누구한테 죽죠? 예후한테 죽어요. 예후가 이세벨 죽이고 여호람 죽이고 아하시아 죽여요. 여기도 친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신자라 그러니까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할게요? 자기 손자들이거든요. 손자를 다 죽여요. 손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왕, 유일한 여왕이 이 아달랴예요.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게 여호세바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 아니고 여호람의 다른 또 아내의 딸이었는데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아들 하나를 아기를 건져내가지고 빼돌립니다. 아달랴가 다 죽이는데 이 여호세바가. 그래서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서 키웁니다. 이 두 부부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르니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은 우상 숭배자랑 여러분들이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살리는 영향을 못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당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완전히 가문이 다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살리게 하신 건데, 이런 일을 통해서 왜 오늘 뭐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 왜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신 섬기는 자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바른 전도만이 희망이다. 여러분들이 바른 영향력을 주는 올바른 전도만이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교회가 문을 닫는 오늘날의 시대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초동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요, 교회가 큰데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 말씀 가지고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후대, 자, 여러분들 렘넌트라 그래요? 근데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도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렘넌트들 있어요. 전 나중에 결혼 안 할래요. 뭐 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후대를 남기고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아담이 뭐 셋을 낳고 셋이 개난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 명씩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자식 낳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 한 명씩만이 언약의 계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 대회 자꾸 가잖아요. 지금 렘넌트 대회 참석했던 옛날의 렘넌트들이 나이가 들어서 렘넌트를 낳아가지고 또 데리고 가요.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렘넌트 대회 은혜 많이 받고 왔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데리고 렘넌트 대회 가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 가는 사람이 렘넌트 대회만 가겠습니까? 예배 생활 다 하겠죠. 훈련도 받겠죠. 그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언약의 전달이 이루어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 CVDIP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CVDIP가 뭡니까? 언약, 뭐예요? 비전, 꿈, 이미지, 그 다음에 실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류 목사님이 한 단어를 더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렇죠. 24시. 24시입니다. 24, 25 영원인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건 24시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24시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역사, 그게 이제 25시고 영원으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유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CVDIP 24시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복음 집중과 기도예요. 결국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런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의 복음 집중과 기도와 그 시간에 했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미래를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막 성경 속에 막 역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 있는 이 여호사밧, 여호람 이런 사람들처럼 결국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계속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귀중한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복음 집중과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복음 집중 속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힘을 가지고 주변을 현장에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CVDIP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부터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